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로서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뿐인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가 결정되어지는 그 결정,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보응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장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살 존재임에 이런 심판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장래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의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써 영존하는 그런 영생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행위 계약, 이걸 인류 대표자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즉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열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는 것이 이것이 이치입니다. 간혹 이단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런 말로 사람을 많이 미혹시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 생은 어떻게 되는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 것에 대한 결산, 즉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우리 장래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불변의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심판, 이렇게 우리에게 밝힌 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은 대로 우리 영원히 그 보응을 가지고 살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죽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아시고 모든 것은 온전하고 구비해야 되지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보고 시작을 봤으면 끝도 보고 처럼 우리가 살았느냐 죽는 것을 봐야 됩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보응으로 우리가 살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잘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심판이냐 그 말이죠. 좀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은 두 종류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대공심판,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르은 태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이 위에 보면 백보자의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라고 언급된 그것을 따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이 공심판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 공심판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죄냐 의냐를 이것을 판별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속했느냐 사망에 속했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 의가 있으면 생명,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심판이고, 또 사망에 속한 자는 그의 영원한 사망인 곳 지옥이, 이 생명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처인 곳 하늘나라가, 지옥과 하늘나라가 결정되어지는 심판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공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먼저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또 여기는 또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심판이 두 종류라 하는 것을 우린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가 잊고 살았느냐 벗고 살았냐, 얼마나 네가 주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네가 장성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그 정도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 그리고 영광, 존귀,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은 무엇을 심판하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고 말씀하신 같이 그 행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우리의 행동도 잊어버려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동의 범주는 말과 몸으로 움직이는 행함과 또 생각과 마음, 여기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말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내 생각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에 좀 전에 읽은 계시록 20장 12절에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그대로 기록돼요. 그 이념은 무엇이냐면 행동록입니다. 그 행위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즉 행동록에 딱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감하신다. 하감. 위에서 이렇게 또 내려보셔요. 위에서 내리면 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이렇게 칸바위가 딱딱 있으면 아무도 안 본다 해가지고 뭐 죄 지어도 괜찮고 나쁜 짓 지어도 괜찮고 누구도 안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위에서 보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 위에서 감시 카메라로 삑삑삑삑 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바보죠. 네가 안 보인다고 안 보이나? 위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정말 자기 사생활이 보호가 없어요. 저 거리마다 다 CCTV가 있지. 차마다 전부 다 블랙박스가 다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촬영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행동 하나 이거 어디에도 감출 곳이 없어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된 세대는 행동력이 있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간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다 읽고 알고 계시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언행심사 그 모든 것이 우리 행동록에 그대로 기록되어서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언행심사를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늘 깨어 살아야 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받은 대로 영원한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냥 마구제비로 아무렇게나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적극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과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무엇을 심판받습니까? 우리 행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셋째,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어떤 기준점을, 심판의 잣대가 뭐냐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심판한다 그러셨어요. 로마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뭐대로? 진리.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참된 이치, 요 진리대로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밑에 풀어 설명하기를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법으로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요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이게 율법, 법이죠. 법. 하나님께서 하실 때 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법을 다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우리 할 도리 다 알려주시고 구원의 이른 길을 알려주셔서 모든 것을 다 밝혀놓고 우리가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지난번에 오순절 은혜로 우리가 감사했지 않습니까? 진리와 영감을 주신 은혜.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답답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할 바를. 그래서 기독령 해서 어떻게 했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해가지고 말이죠.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 워낙 검색창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걸 치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너무 가짜 뉴스가 많단 말이죠. 그래야 속는 사람,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 그래가지고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바를 밝게 다 보여주셔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 그 안에 있는 영감도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몰라서 못했다, 이 말도 안 됩니다. 그 안 통해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벌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보자. 성경의 말씀이 이랬는데 니는 어떻게 했노? 네가 어떤 말 했노? 어떤 생각 품었노? 어떤 마음 품었노? 남을 사랑했는데 니는 미워했네? 아, 잘못했어. 딱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한마디 말도 못하죠. 왜?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나는 성경 몰라요. 평생 나는 성경책 본 적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못했죠. 알았으면 다 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양심의 법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거는 진짜 발 못 뺍니다. 내가 율법 몰라서 그러면 네 양심의 법, 그 양심에 네 혹시 거리낌이 있나 없나?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 못 속여요. 벌써 끄림칙하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게 희한하게 종교성이 딱 있어요. 종교성이. 그래가지고 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나쁜 짓 하면 좀 꺼림칙합니다. 그냥 안 그런 척 해서도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 양심이 자기 딴에는 요 마음 중에 제일 깨끗한 양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꺼림칙해도 어때 괜찮아 하면서 묻어 사는 거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뒤통수 맞을까 싶어가지고 몸졸입니다. 몸살이죠. 그래서 후한 없도록 해서 그냥 자기 있어서 모든 그런 정말 후환이 될 만한 것은 없애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시니 진리로 율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판이 있다. 심판의 이 자태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 어떤 그늘진 부분, 여기는 어떤 정말 공간이, 여기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여지가, 심판은 전혀, 하나님 심판은 전혀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심판받는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진리를 변개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 심판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택자든 불택자든 우리는 지혜 법권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말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 휘둔 사람은요, 솔직히 지혜 법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아주 정말 유명한 그냥 한 강도가 한 말같이 보이시지만요, 이 세상에 다 통용되고 있는 암묵적인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은 이건요, 어떻게 하든 법을 살 그냥 빠져나가고, 또 법에서도 그것을 전부 다 이 이유 저 이유 때문에 다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심판받지 아니할 사람이 있다, 그런 부류가 있다, 그런 어떤 특권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왕이든 거지든 뭐 공주든, 안 그러면 아주 참 비친한 사람이든 간에, 권세자든 아주 굉장한 그런 부자든 간에,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든 간에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도 전부 다 심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심판 대상이라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인지하고 사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지금 하나님 나를 하감하신다, 내 모든 행동, 내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 다 읽으시고, 이것이 지금 그대로 촬영되어서 그대로 행동록에 기록되어서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다면 인식하시고 인지하시고 인정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삶의 제일 근간으로 두고, 항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게 제일 지혜롭게, 제일 슬기롭게, 제일 똑똑하게, 나중에 아이고 잘못 살았네 후회되지 않게 잘 사는 방법, 심판을 피해가게, 심판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하시고 복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합시다. 언제 받습니까? 심판은요, 부활한 후에, 우리가 죽고 부활한 후에 받는데, 성경에는 부활의 종류를 두 종류로 말했어요. 그 두 종류란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 종류로 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는 택자의 부활, 하나는 풀택자의 부활. 그런데 그 순서를 뭐라고 정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이요, 그 다음 순서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은 자, 택자들이 그 부활의 첫째요. 그리고 나중이니 그 다음 풀택자는 그 다음 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또 부연 설명해서 계시록 20장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첫째 부활된 자가 복이 있다면서, 이 사람이 부활 뒤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곡과 마곡의 이 전투로서 완전히 천년왕국이 불로 소멸될 때, 그때 이제 부활이, 불택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이후에 받는 심판, 이것이 무슨 심판이냐? 그리스도의 사심판. 둘째 부활, 풀택자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받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공심판. 이렇게 성경은 분리시켜 놨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 종류가, 심판의 종류가 두 가지, 또 심판 받는 때도 또 두 때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 부활 받느냐? 공이 부활 후. 언제 심판 받느냐? 공이 부활 후.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 후, 안 믿는 풀택자는 둘째 부활 후. 그걸 좀 더 다시 설명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우리 믿지 아니하고 풀택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 천년왕국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부활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가 달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부활받고요, 부활받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 후 하면은 공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이 두 종류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때는 두 때, 첫째 부활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산심판, 둘째 부활 때에 그리고 남은 사람들 불택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요 때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우리 택함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의 종류가 두 종류로 했는데 어떤 심판을 우리가 받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심판, 백보자의 심판은 이것은 우리가 이미 통과되었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왜 통과되었는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사죄 역사, 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은 신인 양성 1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것은 한 죄밖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밖에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일을, 그 역사를 신성이 함께 하셨다고요. 신성은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온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성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피 흘림이 대표라는 그런 이 위치에서만이 아니라 벌써 신성이란 그런 이 성품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라도 한 번의 피 흘림은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피 흘림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모든 택한 자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신성이 그 일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죄의 공로 역사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순종하는 대행의 역사로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옳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 죄짓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그 원수된 관계가 우리가 사망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에서 타락되고 완전히 하나님도 모르는 아주 전적 부패한 이런 인간이 된 것이 우리. 그래서 이런 인간들 도덕성 보십시오. 아이고 개차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 어떨 때 보면 말이죠, 개보다도 못해요. 개보다도 무슨 뭐 자식을 위하는 것 이런 보십시오. 그 짐승요, 자식 진짜 자기 살점을 떡도 정말 죽이라도까지 가시고기처럼 그래도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희생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자식 위해서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인간보다도 못해요. 동물보다도 못해요. 이렇게 이런 우리가 된 것이 왜 그럴까? 범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전적 부패한 인간이 되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절단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죄, 그 이유는 불의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라서 완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영생의 구원을 부활로 말미암아 받아가진 우리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님의 대수로 중생 때 뭘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공짜로 이것을 사죄, 칭의, 화친의 은혜, 그리고 영생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졌어요. 근데 이 공심판은 그걸 심판하는 심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고, 야 보자, 너 죄 지었나 안 지었나? 네 을을 했나 안 했나? 하고 할 때 죄 지었나 안 지었나 할 때 마귀는 송사자거든요. 마귀는 마치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입니다.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람이 죄 지었습니다. 못됐어요. 이놈들 죽여야 돼요. 요거 완전 지옥 가야 돼요. 하고 송사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죄를 사하였노라. 내가 그 죄값을 다 내가 담당해서 죽었노라 하면 마귀가 아무리 법을 가지고 호소한다 하더라도 법으로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이 불의자예요. 의가 없는 사람 하늘나라 못 가지요. 이 사람은 지옥입니다. 하고 마귀가 송사할 때 내가 대신 행해노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대신 다 죽기까지 순종해노라 하니까 마귀는 입이 쑥 그래요. 할 수 없네. 눈 닫고 아무리 찾아야 이를 정죄할 죄가 없고 눈 닫고 아무리 찾아야 어떻게 지적할 그런 불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죄의 공로, 칭의의 공로, 확신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심판은 통과된 자가 된 것이 누굽니까? 택함 받고 예수 믿는 자,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심판은 통과되었다는 것을 믿읍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 없는가?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이라는 것은 공심판과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 입혀주신 이 대속, 그 대속으로 우리가 이제는 제사 안 받고 어렵다 안 받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공심판 통과된 요 자격 조건 속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입혀주신 이 대속을 네가 입고 살았나 안 입고 살았나, 요걸 심판하십니다. 그 입고 살았는가 안 입고 살았나 하는 것을 각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대로,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17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입고 살았나 안 입고 살았나, 이 중요한 명제 속에서 그 안에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네가 행했느냐, 말, 생각, 행동, 그리고 마음까지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대로 하는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행위를 했느냐,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행위, 선자의 행위, 왕의 행위를 했느냐 하는 요 행위를 이제는 심판하신 판이 그리스도의 이 심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 판별 판정의 결과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칭찬, 존귀, 영광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성장이 중단된 나라인가? 심판 때 받은 그 판단으로서 우리가 그것이 끝인가? 아니, 그 나라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이 항상이라, 항상. 요거 받은, 이 심판 받은 요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시종자와 같아요. 시종자 요걸 가지고 영원히 자라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 정말 영광에 차는 것은요,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항성에도 해와 달과 그리고 이름 모를 그런 조그마한 유성 같은 이런 별과의 그 광도의 차가 같겠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런 하늘나라의 그 영광차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산, 요것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왜 이렇게 사람 간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 차가 얼마나 그 사람과 사람과의 차이를 그렇게 격화시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력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과의 그런 어떤 영광차가 크지만 하늘나라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그저 단순하게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정도 공심판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로 네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텐데, 그 가서 우리가 할 그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실력, 그 영광, 존귀, 그것이 이제는 딱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그 결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레벨, 그 정도를 가지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면서 점점 자라니까, 씨앗이 있는 사람은 자라지만 씨앗이 없는 사람은 못 자라요. 종자가 없는데 무엇을 자랍니까? 그런 이름들, 그때 우리가 하고 이렇게 패스할 수 있는, 그런 통과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행위를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사심판에 대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예수님 사람이 대속의 공로로 공심판 받았다, 공심판을 통과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우린요 정말 시험 통과된 이런 자와 같이 엄청나게 어떤 나를 제재하는 구속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세상 교양적으로나 이 보면 말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더.
왜?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어렵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축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래도 하나 자기는 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와, 이래가 처벌 받는 거 아니가? 이래가 내가 모진 이상한 일이 생긴 거 아니가? 이래 우리 자식들한테 후환이 있을 거 아니가? 그래가지고 뭐라도 조금씩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매너는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교양이 있고, 기본적인 윤리가 있고, 기본적인 도덕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그런 도덕이나 윤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 깨달아도 잘못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되었다는 이 사실만 알고, 와, 나는 아무것도 심판받을 거 없다, 하나님 은혜로 다 나는 의인되고 하늘을 간다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우리가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이런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가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자기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도 없이 사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이런 잘못된 깨달음,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우린 요 공심판은 통과되었어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들 통과될 그런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 되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신 이 은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대속의 공로로 공짜를 입었으니 이제 입은 것 가지고 이제 주님이 심판하신 심판, 그것은 우리 얼마든지 입은 거 안 벗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벗고 안 벗고는 자유입니다면서도 이게 없으면 이거 만들어라면 곤란한데, 이게 입혀주셨을 때는 그거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안 벗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살면 이것에 대한 심판이 영원 우리의 모든 상급과 존귀와 영광이 결정되어지는 심판인 것을 알아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을 우리로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를 지적했죠. 하나는 담대하여,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담대는 무엇에 대한 담대냐 하면 세상에 대한 담대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합니까? 죽을까 싶어서.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내 목숨이 끊어지면 어찌하지, 내가 아파 죽으면 어찌하지, 직장 못 다녀서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전부 다 죽는 것이 말이에요.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다 종질하고 비굴하게 사는 것은요,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이것을 자기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죽음이 최후의 보로, 이것이 나에게서는 최고 마지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가 두려워서 전부 다 죄의 종질하고 사망의 종질하고 마귀의 종질하는 것은 안 죽으려고 그런 겁니다. 또 둘째,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잖아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일도 없고 사업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뭘 다 얻기를 세상에서 얻어야 되는데, 세상의 미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도 국물도 없어,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못 얻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할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이 그렇게 참 비참하게 비굴하게 사는 겁니다.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 셋째는 도움을 못 받을까 싶어서. 여러분, 절대 참 이 세상은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성의 동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상부상조, 이건 원칙입니다. 원칙. 내가 있을 때 도와주고 내가 없을 때 나 도와주고, 이게 서로 암묵적인 그런 어떤 계약과 이런 원칙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돕는 사회 속에서 살아요. 그때 이런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살고자 하는 사람 같이 바보가 없죠. 진짜 바보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내가 정을 끊을 수 없고 어떤 연을 끊을 수 없고 무슨 어떤 그런 이 악한 이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은 그나마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틀린 줄 알면서도 틀렸단 말 못하는 것은, 그러면 도움을 못 받을까?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도장 하나 못 지킴 받을까? 표 하나 잃을까 싶어서 잡된 것도 그냥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움 못 받을까 싶었어.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참된 이치를 가진 사람이 되면요,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생사하복, 좀비 귀천, 흥망성쇠의 주권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두려워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잘 보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생명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니까 다른 거는 여타 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담대한 이것이 없으면요, 우린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린 청청시야에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위에, 내 위에 계장이 있고, 그 위에 과장이 있고, 그 위에 부장이 있고, 그 위에 팀장이 있고, 그 위에 이사가 있고, 막 여러분 진짜 뭐 한번 아이고야, 얼마나 청청시야에 있는 우리입니까? 숨도 못 쉽니다. 숨도 못 쉬어. 그래서 위에서 한마디 틱 하면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자기한테 너 뭐가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오늘 같은 주일날도 야 너와 하면은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 청청시야에 있는 우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얼마나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청청시야에 있어도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왕이, 아무리 대통령이, 아무리 뭐 사장이 이래 한다더라도 간밤에 하나님께서 야 건드지 마 알겠어? 한마디 하시면 꼼짝 못, 아이고 내가 저 사람 건들 땐 큰일 나겠다, 내가 이런 결정했다는 내가 큰 후환이 있겠다.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괜히 뜯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전화를 해서 아 무슨 좀 필요 없나? 내가 밀어줄게. 뭐 네 은행 통장 구조번호 한번 보내봐라. 보내더니 뭐 그냥 뭐 수시업이 뭐 꼽혀 있어요. 어이구 뭐 이렇게. 야 나는 남는 게 더 나이가. 보니까 니는 아주 대상 바른 그런 싹이다. 내가 투자하고 싶다. 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요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려면 제일 첫째, 세상에 대해서부터 먼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몸이 떠나 차라리 주와 거하는 이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제한적인 몸이잖아요. 다시 시간과 공간에 다 제한받고, 그래서 조금만 이런 과하게 돌리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땡기고 머리가 띵하고 숨이 깔딱깔딱거리고 그래서 참 힘듭니다. 이게 제한적인 육체예요. 이런 여러분들 정말 아이고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아이고 할 수 없습니다. 뭐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더불어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꾸 친근해지십시오. 자꾸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생각하시고 당뇨도 들고 사시고 뭐 관절염도 들고 사시고 뭐 거기 어떻게 보면 명이죠. 어떻게 고칠 수 없으니까. 인생은 다 노쇠에서 죽으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정말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무궁토록 그분은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세거나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부활하면 그런 신령한 몸을 입을 우리예요. 그런 우리 이런 것을 차라리 다 벗어가지고 내가 좀 변화받아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요 소망, 이 소망이 우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살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라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준비하는 심판 준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정말 바벨론같이 아름다운 문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의 그 찬란함, 문화의 그런 화려함, 그래서 참 정말 치장된 그 여인같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의 문화라지 않습니까? 그 이런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보면서 세상 것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내가 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으려면 자기가 좀 성경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자기가 양심을 써서 묵상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정말 자기가 야 정말 세상 것은 부질없다.
세상 것은 정말 정치 없다. 썩어지고 세질 것밖에 없구나. 이거 가지고 내가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답답하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하늘나라는 정말 복되다. 하늘나라는 우리에게서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래서 세상 것은 필요 없나? 아니, 썩어질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 자본, 그 자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수준으로서 우리는 딱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보다 하늘의 것을 더욱더 소망의 대상으로 더 소망의 중량이 크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한 사람은요, 그 사람 심판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심판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우리에게 이 문제입니까? 지금 살 때가 중요하지. 지금 당장 내 입에 밥 들어온 것이 중요하지. 당장 오늘같이 날씨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외투가 있어야 되지. 외투 없이 여름 밖에 나와보세요. 얼어 죽게. 외투 살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당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그거는 다음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심판 준비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 둘 수 있는 인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자신이 변화되어서 좀 무게추가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둘 수 있는 자가 되길 힘씁시다. 셋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주님은 심판 주시기,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그런 모든 재량권을 다 아버지께 받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결정대로 모든 영혼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뭐라도 해도 말이죠, 심판장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건요 뭐 상식이죠, 상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성경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요 정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유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면 그 모든 은혜를 다 하나님께서 해서 힘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시다,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적어도 이름 알고 인정하고 대하는 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둘째,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같이 계명 지킬 때 이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거든요.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자식들 잘 되는 것, 부모 여러분들 기뻐하지 아니할 부모 있습니까? 그와 같아요. 우린 또한 하나님의 기업의 대상, 영광의 찬미,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디 선하신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잘 되려면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잘 되지,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잘한다, 오케이, 화이팅 하면서, 왜? 잘하는 자, 말씀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명 지킨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셋째, 그의 계명 중에 계명이 뭡니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입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서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대로 우리도 그것을 그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가르쳐서 예수 믿는 생활하는, 구원하는 이 일, 그것이 형제를 사랑한 일 아닙니까? 그 사랑한 일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받을 자입니다. 심판받을 자답게 우리가 준비합시다.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좀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도먹고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는 이자 되어서 세상 것은
그냥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담대하게 좀 세상에 대해서는 좀 아무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담대합시다. 그리고 차라리 떠나 우리 예전에 이 땅의 소망보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구차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 이런 육신으로 모든 것을 내가 만족하면 여기 소망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서 아무리 힘써도 말이죠. 늘 사망성 아래에서 더욱더 우리가 갈급과 고통밖에 없는 이 생물, 언제까지 여기에 우리가 소망 두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소망보다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딱 두고 우리 이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여 계명대로 지켜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으로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천국 준비, 즉 심판 준비 잘할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린 비록 예수님의 대속으로 공심판은 통과되어도 사심판은 반드시 받아서 그때에 드러남으로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의 실력과 존귀와 영광이 결정되어지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압시다.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신 말씀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